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문은 두 공간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문은 지나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집과 집 밖 사이에도 문이 있고,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 톨게이트라 그래서 문이 있습니다. 또 공항에 가면은 입국이나 출국하는 곳을 게이트라고 하죠. 거기도 문이라는 뜻입니다. 뭐 사람 사는 문이야 뭐 주인만 허락하면은 개든 뭐 사람이든 고양이는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나라에 들어가는 공항이나 항구의 게이트를 보면은 철저하게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들어가지 구분되어 있고, 비자가 있는 사람과 비자가 없는 사람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양의 문은 뭡니까? 그러니까 양 외에는 다른 존재가 다닐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만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걸 보기 전에 우리가 물어볼 건 이겁니다. 나는 양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양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각기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내가 양이라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양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나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양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번에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양들은 자신이 있는 그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나옵니다. 이 기생은 당시 이스라엘이 적대하고 있던 여리고란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기하죠? 라합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기 전에 알았던 것이에요. 이런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좋으면 정탐꾼지 간첩입니다. 이 정탐꾼 간첩을 체포하려고 여리고 군인들이 왔는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줍니다. 숨겨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나 못 봤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왜 숨겨주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전함은 얘기했었죠. 거짓말이 죄인가 아닌가? 거짓말은 죄입니다. 근데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설교했었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사람 죽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이 제게다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이고 바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이단 교주들은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음란함과 무절제함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계시를 듣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소위 신령한 목회자들, 신령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은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음성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모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신을 변장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들이 사람의 과거를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하나님의 양인 것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영접한다 했을 때 영접했으니 당신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전도 방식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 방식에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양이 되기 원하고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가 되기 원한다면 내 몸을 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를 무시하냐,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냐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 버스는 우리 동네를 지나는 9710-1번입니다. 저 버스는 55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근데 저 버스가 유일하게 여기서 문산까지 갑니다. 수란이지 파주죠? 파주 뒤에 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제 휴전선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문산 가려면 저 버스밖에 없습니다. 25분 타도 안 가고 37분 타도 안 갑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문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타야 됩니까? 했을 때 9710-1번밖에 안 갑니다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버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저 버스밖에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은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서 사회나 과학, 역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회 무시하냐고, 미술 무시하냐고, 과학 무시하냐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대학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 영역이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그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면요, 회개가 나오고요, 또 용서도 나오고요, 또 서로 사랑하기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종교들 흔히 말하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이 유교, 불교, 마호메드, 힌두교인데 저는 한번 4개 다 공부해봤습니다. 유교도 공부해보고 불교도 불경. 지금 제 책상 가면요 금강경이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요. 저는 불교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무하마드 쿠란 2번 정독했습니다. 저 힌두교 배달한 경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내 종교 가운데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공자가 얘기한 것은 인과 의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에서 또 나라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불교는 불교의 2가지가 있죠. 무와 윤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 욕심도 허망하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불교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깨닫고 잘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방 정토 혹은 극락 정토는 밑에는 힌두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 고타마 시타르타는 단 한 번도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무하마드 왼쪽 아래가 무하마드인데 여기 아저씨가 무하마드는 자기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가 천국 갈지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건 불교건 힌두교건 이슬람교건 간에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인과 의, 무욕, 그다음 힌두교는 끝없는 유대 가운데서 그냥 잘 사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각각의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불교책을 봅니다. 그 인간 관계와 나라와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공자도 보고 맹자도 봐요. 여러분, 공자하고 맹자가 우리는 같이 따보죠. 공자와 맹자는 완전 달라요. 공자는 무조건 왕을 섬기려 하지만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왕을 뒤집어 엎으라예요. 그래서 맹자는 역성혁명을 얘기합니다. 무하마드 이슬람교는 저희 쿠란을 몇 번 봤는데 사실 볼 게 없었습니다. 힌두교 배단은 되게 재밌습니다. 막 사람이 코끼리도 되고요, 뭐 코끼리가 개도 되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신화로 봅니다. 각각 종교가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어느 가운데서 구원이 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인생은 이런 거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톨릭의 황장현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강사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유명한 설교가 하면 뭐 찰스 펄전, 뭐 이동호 목사님 얘기하지만 가톨릭에서 제일 재미있는 목사 신부님 하면 이 황장현 신부님이 나오십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행복 특강인데 저도 한번 봤어요. 워낙 말을 재밌게 하세요.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장경동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식해가지고 자기들 위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천주교는 유식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고. 저는 이분이 거짓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가톨릭 전체 생각이라면은 가톨릭 전체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백성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란 가운데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단을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요.
끌어들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 살고 죽으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고 신부라면은 그들이 교사고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분이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에 올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오셨던 메시아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이나 후나 구원의 길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 후의 사람들은 이미 온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나 김유신 장군처럼 말 먹지 않은 김유신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내 행위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회 얻지 못한 사람은요,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에요. 길을 가다 물에 빠졌는데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한 사람한테 왜 저 사람 안 구해줬냐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못 소리치죠. 그건 주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은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불공평하게 될 때도 있으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심할 것은 주님이 선하시다 안 하시다가 아니라 지금 첫 번째로는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있는 삶에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다 못 살 수는 있습니다. 나 분별은 하고 계십니까? 이 행위 끊어야 되는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양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아듣고 하려고 합니다. 염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